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라는 제목입니다.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막 요 가나안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설교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돼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교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요 성막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 방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 신명기 율법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와 통치하심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신명기 율법 그대로를 다 성취, 이루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22장은 26장까지 이어지는 요 단락에서 이제 26장까지 이어지는 한 단락의 시작이에요.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단락이었죠. 5장부터 26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이 또 한 단락,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5장부터 26장까지 요 율법을 선포하는 요 말씀 중에서도 5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켜야 될 아주 세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21장까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데, 22장부터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규정 하나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2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요 말씀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아주 세밀한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독립된 생활의 규례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잡다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런 주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잡다한 규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안 들었어요. 잡다한 규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다한 규정이라기보다도 깨알 같은 규정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깨알 같은 규정들을 이제 정해 놓으신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형제의 소나 양을 보거든, 잃어버린 형제의 소나 양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찾아주거라. 주인을 찾아주거라. 또 소나 양이 길에 엎어져 있으면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또 주인이 누군가 옷을 잃어버렸으면 그 주인을 찾아주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형제라는 말은 아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내 이웃이 아니고 이것은 언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고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은 서로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짐승을 찾아주고 또 쓰러진 나귀를 일으켜주는 그런 행위들은 어떤 단순한 법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고 사실은 십계명의 제8계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는 이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삶을 뭐 해주는 거예요?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신명기 율법이 선포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무슨 경찰이 있거나 뭐 검찰이 있거나 이런 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킬 그런 어떤 장치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경찰이 있거나 혹은 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분실하면은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내 개인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의 삶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가옥 구조가 지붕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구조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그런 가옥 구조의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생활할 때 난간을 안 만들면 누구라도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무관심, 우리의 그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삶이 자칫하면 이웃의 삶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공동체, 한 몸처럼 언약을 공유한 사람들은 한 몸처럼 한 공동체로 그렇게 서로에게 존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슨 내 이웃을 물질로 도와라, 형제가 배고프거든 먹여주고, 굶주리거든 먹여주고, 헐벗거든 입혀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언약을 공유한
한 지체로서의 그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지금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삶의 원리를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이렇게 재해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지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속옷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언약 공동체의 삶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공동체의 언약 백성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겉옷까지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 삶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삶, 그것이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2절까지요. 자, 이 말씀은 서로 다른 것들을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을 섞지 말라.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의복의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젠더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태가 그런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왜 하나님이 구분하시냐? 내가 내 성을 구분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 내가 남자로 살든 내가 여자로 살든 내 맘대로지 왜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세상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창조한 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오 라고 하는 이 동성애나 젠더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아주 더럽고 악하고 뭐 그런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아담의 죄가 바로 그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의 규정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성별 정체성, 그 하나님의 고유한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둥지의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그것도 역시 인간의 그 탐욕, 인간의 욕망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심지 말거나 소나 나귀를 한 겨리에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규정들도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기지 말고 혼합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섞어서 살잖아요. 요즘에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혼합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퓨전. 서양과 동양 음식이 섞이면 퓨전 음식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인간의 그 사고도 자꾸 이렇게 퓨전식으로 섞여서 진행이 돼요. 이 역사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해겔의 변증법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 반, 합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다.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하나 나오면 그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가 나와서 이것이 공존하다가 또 싸워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서 그게 또 세상을 지배해 간다. 이런 정반합의 원리로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정반합의 원리, 뭔가 섞어서 혼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그대로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어떠한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또 다른 진리가 나와서 그것이 서로 섞여서 충돌하다가 다른 또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반합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것이 주장하는 세상을 만들어내지 말고 오직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인간 삶의 진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세대가 나오면 또 그것이 새로운 삶의 진리가 나와서 이렇게 인간 사회가 융합되고 혼합되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원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전부 다 세상에 허망한 진리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진리 갖고 막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 진리로 이제 이게 아닌가 보네, 또 새로운 진리가 나오고. 옛날에 고려 시대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모실 수가 없어서 산에다 갖다 막 버리고 돌아오는, 그게 그 시대는 진리였어요. 그게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요즘에는 요양원에다 갖다 버리는 이런 또 시대가 또 왔어요. 이게 또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규범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것들과 혼합되지 않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짜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로 30절은 이제 성적인 순결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미 그리고 앞에 창세기 강의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가정.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가정은 언약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서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설명해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끝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요 신랑 신부가 혼인해서 만드는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만들어내시고 이 가정의 모습으로 세상 역사가 종결이 되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이 가정의 정결하고 순결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것과 섞어서 질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오직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오직 진리로 그렇게 무장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